7장에 있다면 16장에서는 대속죄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17장도 중요한데 17장은 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속죄가 피로써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제2의 핵심이죠. 희생제사제의 핵심이 피예요. 그래서 대속죄에 관한 이야기하는 16장이 제일 중요하다면 17장도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고 16장, 17장이 레위기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8장으로 오면 이제 18장은 16장과 17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에서 호응하는 방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16장, 17장 중심을 다룬 중심적인 내용을 다룬 다음에는 18장부터 20장까지 다시 한번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의식적인 정결법이었다면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정결법. 그래서 혹은 윤리적인 정결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18장부터 20장까지도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8장을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일을 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도대체 세상 천지에 아무리 옛날이라고 어머니를 범할 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대에는 첩을 많이 두는 시대였죠. 여종을 아버지가 여종을 첩으로 둘 수 있죠. 자, 이런 일이 빈번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뭐 여기서 말하는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할 때 이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첩으로 들인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 아버지가 첩으로 들인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낳은 딸 혹은 그 딸의 딸 뭐 이런 식으로 여튼 아들이 원하지 않는 어머니가 생겼고 그 아버지가 첩으로 들인 여인들이 아무리 뭐 하찮은 여인이라고 설사 노예를 부인으로 들였을지라도 그런 여인들을 쉽게 보거나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부적절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적절한 관계를 금지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여종 중에 하나를 부인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첩으로 드렸지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종으로 이렇게 낮게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 여인이 출신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좀 이렇게 너무 별것 아닌 것으로 보고 쉽게 대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종에게 어떤 그 기본적인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전체적인 레위기의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종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종에게 주어진 어떤 예를 들어서 여종이 시집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에게 시집을 가서 그전에는 종이었더라도 주인 어른한테 시집을 가면 그만큼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16절에 보면 내 형제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제일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둘째 동생이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은 형의 아들로 쳐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계대 결혼과는 이것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대 결혼은 예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적절한 관계는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인데 계대 결혼 자체는 어떤 성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회에서 가문을 이어가는 어떤 사회적 책임에 관한 율법이 계대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오늘날의 눈으로 부적절한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일로 보아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의 눈으로 보아야지 오늘 우리 시대의 눈으로 가지고서 오늘 우리 시대의 윤리관을 성경에 그대로 대입하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 일처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좀 죄가 있고 모자란 점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였죠. 오늘 우리의 윤리적인 잣대를 이 시대의 윤리적인 잣대로 바꿔버리면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19절부터 계속입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를 금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에 이제 그 동성애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안에서 동성애는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될 일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신학자들도 요즘에는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 동성애를 금지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지역적인 문제이고 동성애 자체가 금지되었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그와 관련해서 충분히 동성애가 인정되는 부분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조금 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단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만들어질 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 기록된 그 장소,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화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동성애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동성애를 신학적으로 옹호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포용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많은 죄 중에 하나인 거죠. 단순하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누구 도둑질했다고 너는 교회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성애자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라고 해서 막 때려 잡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뭐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 아무 흠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쉽게 정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악 하나에 지나지 않거든요.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이것은 마치 술 담배와 비슷해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술 담배는 성경이 그만한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이 처했던 일제강점기의 그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교회가 나서서 그 일본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향락 문화를 이제 그 향락 문화 구시대 그 대표적인 문화를 없애느라고 술 담배 혹은 뭐 첩을 들이는 문화, 혹은 도박하는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이 교회 안에 술 담배가 대단히 금기시되는 문화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죄라고 하면 사실은 죄 중에서도 아주 작은 죄죠. 뭐 술 담배를 하는 것보다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죄가 훨씬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굉장히 지나치게 막 비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술 담배를 안 할지언정 다른 죄는 많이 짓거든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손 씻는 정결례를 행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처럼 자기에게 수도 없이 많은 더 지독한 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례를 지킴으로써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손 씻지 않는 것 말고 다른 죄는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만들고 그 죄를 정죄한 것처럼 마치 내가 짓지 않는 죄를 가지고서 남을 정죄하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안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자기들이 짓는 수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별것 아닌 것처럼 감춰두고 그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 동성애를 가지고 이것만 지으면 지옥에 가고 이것만 안 지으면 죄가 없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얼마든지 포용하고 교회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신학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만 꼬집어서 이것을 지나치게 비난하는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이것은 그냥 여러 가지 죄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너무 지나치게 동성애를 확대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너무 작은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그중에 동성애 하나를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하는 것도 안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동성애를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정당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동성애에 관해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원칙은 첫째로는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남녀의 사랑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의 질서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위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장로의 헌법 안에서 명시되어 있어요. 기독교 장로의 헌법은 동성애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최소한 기독교 한국 기독교 장로의 안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은 혹은 그런 신앙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견지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나 동성애자를 향해서 똑같이 우리가 배타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우리의 원칙이어야 돼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어떤 성적인 지향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원치 않게 원했더라도 그냥 그래서는 안 되는 죄 속에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되거든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부끄러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기에는 뭐 작은 것이 없고 내가 더하거나 남이 덜하거나 혹은 남이 더하거나 내가 덜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좀 명확하게 근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좀 이런 동성애를 지나치게 비난한다거나 아니면 동성애를 아무 무슨 기준도 없이 용납한다거나 뭐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 냉방기를 좀 꺼주시죠. 자, 24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이 가득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면 그들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믿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8장 쭉 나오는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이 윤리적인 일들 혹은 뭐 그 안에는 이런 성적인 문제도 있고 자식을 바치는 어떤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윤리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믿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윤리적이고 규범적인 일들도 굉장히 올바르게 행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18장 이후에 나오는 윤리적인 일상적인 정결법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윤리적이고 또 법 윤리나 법이나 도리 상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을 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거룩의 계명을 말하는데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결합돼서 나오냐면 부모 공경과 결합되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똑같이 한 세트로 묶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전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과 또 한 세트로 묶어져 나오는 것이 화목제물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화목제물을 드릴 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하는데 화목제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은 내장과 기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그 좋은 고기는 누가 먹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먹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바치는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일하는 종들과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라 하는 것은 이 화목제물의 그 기본적인 취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만드는 것이 화목제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거룩함 속에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9장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9절부터 또 있습니다. 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것은 폐하법이라고 합니다. 폐하라고 하는 이 폐하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인데 이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너희들 추수할 때 밭이 네모나잖아요. 그러면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밭은 네모나죠. 근데 옛날 밭은 네모나지 않죠. 옛날 밭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밭을 우리나라 밭은 생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주 네모하게 만들지만 옛날에 다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 추수할 때 거두다 보면 이 구석 이런 구석 있잖아요. 이런 구석은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런 구석 아주 그냥 탈탈 털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싹 털어서 깔끔하게 다 털어서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것 혹은 뭐 대추야자 열매 같은 것도 이렇게 흔들어서 털잖아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면 안 돼요. 그리고 떨어진 것 중에 돌 끼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튼 추수할 때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폐합법이에요. 왜 남겨야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라고 남깁니다. 그래서 이 밭의 주인들이 추수를 하고 가져가는데 다 털지 때문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추수하고 가면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과부 이런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여기다 이렇게 곡식을 거두다 보니까 뭐 이쪽 우리 집 밭이 뭐 여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두고 뭐 이쪽쯤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쌓아놨는데 까먹고 갔단 말이죠. 까먹고 놓고 간 것도 다시 가지러 가면 안 돼요. 까먹고 놓고 왔으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밭 주인이 추수를 해서 그걸 옆에다 쌓아놨는데 잊어버리고 갔잖아요. 그다음에 그 밭으로 이제 남은 폐하를 거두러 오는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쌓여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도 돼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폐하법을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 외면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들 다음은 그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 별거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을 거룩하게 뭘 거룩하게 보겠어요? 교회 잘 다닌다고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저 이기적인 그렇게만 얘기하겠죠.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것 아끼지 않고 남에게 베풀어 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남의 먹고 살 것 없을 때 그거 같이 마음이라도 나눠준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틀린 게 뭐예요? 틀린 것. 구별되는 그게 바로 거룩이거든요.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다, 틀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주일이면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함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씨가 달라야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또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는 거, 남을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자, 13절도 있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오늘날 말로 바꾼다면 갑질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질해서는 안 돼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죠.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은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 뇌물 주는 게 아주 굉장히 흔한 일이죠. 여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뇌물 받지 마. 편의를 받으면 안 될 것이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혹은 힘 있는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가 필요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방하지 말며 뒷담하지 말라는 얘기죠. 뒤에서 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특히나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해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자, 17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범퍼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왔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최초에 주어진 이 계명에서 이웃의 범위는 내 동포예요. 지금 여기 문맥에서 분명하죠. 레위기에 나오는 이웃은 너의 동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범위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넓어지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우리가 어디까지 이웃의 범위를 확대해야 될 것이냐, 우리 민족만이냐, 혹은 우리 땅에서 같이 사는 이방인까지는 봐줘야 되냐, 이방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봐줘야 되냐, 이런 그 이웃에 관한 논쟁이 예수님은 그 논쟁 자체를 벗어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울타리를 놓을 것이냐? 그 울타리를 아예 없애버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논쟁은 울타리를 어디까지냐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 울타리 아예 뽑아버려. 없애버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할 테니까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고요. 아무튼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웃의 범위는 이스라엘 동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3분만 쉬었다가 19절부터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